자, 오바다서 1장 7절 합독하겠습니다.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아멘. 예, 원어중심 성경 강의 오바다서 6번째 계불, 변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하신 이유가 그 마음의 교만이라고 하시는 거죠. 그걸 이제 3절에서 4절까지 지형적인 교만, 그리고 5절에서 6절까지 그 물질적인 교만, 그리고 오늘 본문의 7절에 동맹국에 대한 교만, 그리고 8절 9절에서 지혜에 대한 교만, 이렇게 네 가지 요소를 들어서 에돔의 이제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동맹국들에 의해서 그들의 배신에 의해서 에돔이 망한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죠. 예, 에돔은 전통적으로 인구가 적어요. 그리고 군사력도 약했고, 그리고 작은 영토가 작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들은 이제 척박한 땅이었죠. 그 바위가 많고 그 높은 지역에 그 성읍을 건설하고 살았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쉽게 공격할 수도 없었지만 또 역으로 다른 나라를 또 쳐들어가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힘이 또 이렇게 동맹군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 나라들과 군사적인 이제 동맹 관계가 있었죠. 그래서 모압이나 암몬 그리고 바벨론 이런 나라들과 이제 그 조약을 맺은 그런 관계가 있었던 거죠. 동맹을 맺고 있었던 거죠. 오늘 이제 본문에서 보면 오바다 선지자는 그 에돔을 배신하는 그 동맹군들을 이제 세 가지 부류로 구분하고 있죠. 그래서 에돔과 약조한 모든 자들, 그리고 에돔과 화목하던 자들, 그리고 에돔이 먹을 것을 먹는 자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본문을 보면요.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라고 해요. 원문에는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가 이제 먼저 나와요. 아드 게불 샬라흐라고 해요. 아드 게불 변경에 이르기까지 쫓아낸다라고 하는 거죠. 샬라흐가 이제 쫓아낸다는 건데, 이게 피해령이에요.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완료형. 이미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 예언적 완료라고 했죠. 선지자적 완료. 그리고 이제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라고요. 모든 콜이죠. 콜 에노시 베리트라고 해요. 에노시 인간 인류죠. 그리고 베리트 언약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에서도 많이 쓰는 단어죠. 이게 이제 이 나라들 간에서는 왕과 신하국, 봉주국과 봉신국의 언약을 나타낼 때도 사용을 해요. 이렇게 이제 언약을 체결했는데, 근데 에돔을 배신하고 그들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거죠. 변방까지. 그래서 모압, 암몬, 나바테아, 그리고 이제 바벨론 이런 나라들. 자, 그리고 이제 그 너와 약조한 자들이라고 할 때 에노시가 쓰였죠? 에노시. 그리고 이제 밑에 그 다음에 구절에 보면 화목하던 자들이라고 할 때도 에노시란 말이 쓰여요. 에노시란 단어가 이제 2번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인간을 이제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전능하신 하나님과 대조해서 무력하고 불가능한 존재로 이제 이렇게 그 특징적으로 잡아낼 그 인간의 특징을 이야기하실 때 이제 의미가 들어있는 단어예요. 에노시가. 이게 이제 아나시라는 단어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나시가 병들다, 고칠 수 없는, 지독하게 악한, 슬픈, 비참한, 아주 병든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존재가 에노시, 인간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독하게 악하고 고칠 수 없는 병에 들었고 슬프고 비참한 운명의 존재가 인간이다. 그 의미가 든 게 아낫이에요. 근데 그걸 에노시예요. 근데 그 에노시라는 말을 인간이라고 한다고. 인간은 이런 존재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인간을 뜻하는 단어들을 보면요. 아담이라는 말이 또 있죠. 그러니까 아담은 불다라는 의미에서 왔잖아요. 불다라는 거는 죄를 뜻하는 거죠. 주홍같이 붉은 죄. 그러니까 인간의 근본이 죄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담이라는 단어, 인간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너희는 원래 붉어. 근본이 붉다는 거예요. 그 붉은 걸로 만들었기 때문에 뭐 좀 이렇게 씻어낸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닦아도 붉은 거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 죄는 주홍같이 붉은데 그거는 변함없다라고. 너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에노시도 마찬가지죠.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근본적으로 고칠 수 없는 병에 들어서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 그런 존재다라고 해요. 근데 병은 죄라고 했죠. 예. 그리고 병 고치면 죄사함이라고 했어요. 그걸 가르쳐 주는 일이라고 했어요. 뭐 아프면은 너 무슨 죄 졌어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 그런 걸 이제 위해서 준 게 아니라. 근데 그 병이라면 결국 인간은 모두 약해지고 병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통해서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죄라는 걸 품고 있어요. 아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병든 존재라는 걸 알라고 에노시라고 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병의 의미 속에 죄의 의미가 들어있는데 모든 인간이 그런 상태다.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누구나 병에 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키에르케고르의 말을 빌리면은 그 병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죠.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라고 해요. 절망의 정체는 인간의 자기소외고, 자기소외는 하나님과의 단절이잖아요. 그 치유 방법은 속죄밖에 없다라고 키에르케고르는 얘기를 해요. 말을 해요. 근데 인간은 뭐예요? 그 속죄를 스스로 할 수 있나요? 할 수가 없는 존재잖아요. 예. 인간 스스로는 속죄도 할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왜?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시면 인간은 죄가 뭔지도 모르는 원래 붉은 존재란 말이에요. 예, 인간은 자체로 붉은 아담이고 근본적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 들어 비참한 존재고 스스로 죄가 뭔지도 자각할 수 없는, 지각이 없다고 하죠. 오늘 지각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속죄하는 건 불가능하고 오직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거예요. 죄를 속해 주시는 거죠. 예. 근데 성경에서 병의 근원이 뭐라고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만. 예. 심히 부패한 것. 심히 부패한 것 아나시예요. 예. 병들다 고칠 수 없는 지독하게 약한 슬픔. 비참한. 이게 인간의 특징이라고 했잖아요. 인간의 속성이란 말이죠. 인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인간이란 단어가 나온 거니까. 인간의 속성이 이렇단 말이죠. 그렇게 부패한 것이 불가능한 것이 마음이다. 무엇보다 거짓되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마음을 거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더러운 것, 부패한 것이 돼요. 거짓되고 부패한 것. 우리 마음을 거쳐서 모든 것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마음을 거쳐서 나와요. 예, 마음이 항상 인풋되고 거기를 통해서 아웃풋되는데 그 마음을 거치고 나면 항상 거짓되고 부패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거짓되다라는 건 아코브예요. 아코브란 말도 거짓된데 속이는 건데 여기에서 야곱이 나왔잖아요. 야코브. 예. 인간이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걸 거듭거듭 성경은 알려주시는 거죠. 예. 그게 마음이야. 마음이라는 건 그래.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건 뭐예요?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두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선, 악의 두 마음. 그 두 마음이 거짓되고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이라고 하는 거죠. 예. 이걸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야다. 누가 알아? 그걸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와 야다. 하나 된 자. 하나 된 자만이 야다. 아는 거죠. 예. 야다라는 말 속에 하나 된다는 말이 들어있죠. 자, 너와 약조한 그 에노시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한다라고 해요. 변경. 개불이에요. 네, 오늘 제목이죠. 꼭 우리말 같죠. 개불. 자, 경계, 영역, 지역 이런 뜻이에요. 경계와 영역은 엄연히 다르죠. 경계는 국경선이잖아요. 근데 영역은 뭐예요? 영토를 얘기해요. 완전히 좀 상반되기도 한데 지금 이제 이게 같은 단어로 이 개불이라는 단어로 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니까 이 두 가지 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오늘 그 말씀을 잘 들어보시죠. 자, 요게 여호수아 15장 1절.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자, 요럴 때는 경계의 뜻이죠. 경계, 국경. 역대상 4장 10절. 요거 역대상 4장 10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많이 들어보신 구절이죠. 개역 성경으로 더 익숙하시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리고 복을 주시려거든이 아니라 개역 성경은 복에 복을 더하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원문에는 개역 성경이 더 가까워요. 복이란 말이 두 번 나와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 느낌은 그 개역 성경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는 나의 지역을 넓힌대요. 요거는 영역이죠. 영역, 영토가 되겠죠. 이게 이제 유명한 그 야베스의 이제 기도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고. 이게 이제 바라크잖아요, 복이. 복을 준다란 말이. 이게 이제 두 번 나와요. 그리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라고 할 때는 계부를 라바 한다라고 하죠. 라바라는 말이 창세기 1장에 나온 단어죠. 창세기 1장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그들도 땅에 번성하라. 할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할 때 이게 파라라바라고 하죠. 이게 이제 파라가 열매 맺다는 거예요. 열매 맺고 결실이 풍부하고 그리고 번성하고 라바 많아지고 증가하다.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피조물들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지만 이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에게 주신 명령이다라고 했죠. 자, 이 생육과 번성, 요거는 이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그 일인 거죠. 주의 손으로 나를 돕는데요. 여기서 이제 야베스의 기도예요. 도우라는 말은 없어요. 도우라는 말은 없고 당신의 손이란 말이 나와요. 야드라요. 당신의 손이
나와 함께, 함께예요. 나와 함께 하야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예. 여기 완료형이에요. 있습니다. 있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있습니다. 예. 손은 이제 권능이고 힘을 뜻하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손이에요.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히는 게 복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긴 말이에요.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예. 이게 이제 환난을 벗어나라는 말은 이게 아싸라라고 해요. 아싸라. 그리고 이제 근심이 없게 아싸라는 조금 이따 할게요. 근심이 없게 없어서라고 하는 건 이게 이제 벨티 아차브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슬퍼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슬퍼하지 않도록이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아니라는 말이 이제 벨티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제 레 전치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않도록, 않기 위하여 그렇게 된 거죠. 내가 슬퍼하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하래요? 환란을 벗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란을 벗어난다는 거는 지금 아싸라라고 해요. 아싸라는 거는 일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라는 악이에요. 뭔가 원문과 그 번역은 좀 많이 차이가 나죠. 느낌이. 악으로부터, 전치사가 악에 이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예. 잠깐만요. 이게, 메라아라고. 예. 그러니까 악이 란데 거기에 이제 민이란 전치사가 붙고 여성형이 붙었어요. 그래서 뒤에 아가 이제 소리가 나는 거고 민이 붙어서 메가 된 거예요. 합쳐져서 메라아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 이게 환란이 아니란 말이에요. 환란을 벗어나라고 했는데 환란이 아니라 선악이라고 할 때 악이에요. 그 선은 토부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라라는 말을 환란으로 우리 성경에서 번역한 구절이 하나 더 있기는 해요. 그게 무슨 어디냐면요. 이사야서 45장 7절이에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라고 하죠. 환란이 이제 라예요. 근데 요거는 다른 데선 다 악이란 말이에요. 선악과 할 때 선악이란 말이에요. 선과 악, 토부와 라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악이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셨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번역자들이. 그래서 환란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다 evil이에요. evil. 좀 굴리면 evil 뭐 이렇게 되는데 예. 이게 악이잖아요. 영어에. 그러니까 지금 악으로 해야 맞는 거예요. 그걸 이제 분명하게 아시고 보세요. 그러니까 번역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특히 한글 번역자. 영어 번역자들은 안 그랬잖아요. 한글 번역자들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어떻게 악을 만드시지? 이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이상한 거죠. 예. 자, 그래서 그걸 환란으로 바꿔서 이제 한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오늘 본문이 아니라 예, 그 야베스의 기도에서도 환란을 벗어나는데 악이란 말이에요. 악으로부터 아싸 행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그 악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이제 그 번역자들의 이 부시, 이 서기관들의 부시 하나님을 이제 모욕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악이라는 게 우리에게 있어요. 개념이 있어요. 개념이 있다라는 건 뭐예요? 있다라는 거죠. 개념이 있으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우리에게 악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 세상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들어올 수 있는 게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실질상으로는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시면 피조물이 스스로 만들 능력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하신 분이 악을 창조하셨어요. 이거는 마치 모순처럼 들리죠. 선하신 분이 왜 악을 창조하시지? 라고 하는데 이게 왜 모순이냐면 자, 악이라는 게 뭐예요? 악이라는 것. 악이라는 거는 둘로 나누었을 때 생기는 거죠. 우리 마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네. 둘로 나누었을 때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악이에요. 악의 정체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긴 주셨는데 원래는 선으로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악으로 받았죠. 그러니까 너희가 악이라고 하는 그것도 그거 내가 준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성경 번역자가 거기서 한 걸음 더, 한 수 앞을 더 내다보고 인간들이 환란을 겪으면 그걸 악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환란도 창조했다. 이렇게 또, 번역했나? 이제 또 이렇게, 좀 더 이제 고수로, 좀 이제 높은 수준으로 이렇게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한 수 앞을 더 내다본 것처럼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성경의 번역 방식은 좋은 건 아니에요. 그죠? 원문에 가깝게 해줘야죠. 그 해석은 독자들이 하는 거죠. 의역을 많이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악이라는 거는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악이라는 건. 내가 판단했을 때 내 마음에 안 드는 것, 그걸 악이라고 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선의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맞는 거고, 악도 창조하신 게 맞는 게 되는 거죠. 예. 자, 선악을 판단해서 우리가 악으로 항상 나누어요. 우리의 선악 체계란 말이에요. 선악 체계를 거쳐요. 모든 것들이 인풋해요. 그래서 아웃풋할 때, 근데 인풋하는 것 자체, 들어왔을 때 둘로 나누어서 보는 것 자체, 요걸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거죠. 예, 죄예요. 요런 체계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선악과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체계를 우리에게 주신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겠죠. 그냥 주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건 뭐예요? 하나님은 뭔가를 가르쳐 주고 싶은 거죠. 자기 백성에. 그래서 알기를 원하시는. 자, 그럼 하나님이 뭘 알기를 원하실까요? 그게 다름 아닌 우리가 그 오해한 거. 하나님이 주신 거를 선으로 주셨는데 악으로 오해했잖아요. 그거 나누는 게 죄고, 그거 판단한 게 악이란 말이에요. 그게 왜 악이고, 그게 왜 죄인지, 왜 그걸 내가 좋다고 준 걸 왜 너희가 악으로 판단하고, 그 판단한 걸 내가 왜 죄라고 하는지, 그걸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신단 말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 그걸 배우고 믿고, 그래서 가르쳐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자들의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니까. 예, 그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그 두 마음, 그 율법을 삭제하는 것,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율법이라는 게 뭐고, 그걸 어떻게 삭제하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뭐예요? 죄도 없어지겠죠. 예. 두 마음이 죄니까 두 마음이 하는 일이 판단이고 두 마음이 하는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두 마음의 판단이에요. 그 판단이 죄예요. 그걸 삭제하면 율법이 삭제되고 그 삭제를 십자가로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예. 우리는 근데 십자가에 스스로 기어 올라갈 능력이 없어요. 그거는 싫어하는 거고 가증이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능하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라는 걸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데, 그걸 알게 되면은, 그러면 뭐예요?
죄는 끝난 거죠. 그걸 알게 되면. 예. 죄의 용도가 다 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성도는 죄와 무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요게 진리예요. 요걸 알면은, 그래서 자유가 된다라고 하시네요. 예. 그런데, 우리의 그 두 마음, 그 율법이 말처럼 쉽게 없어지나요? 안 없어지죠? 이게 현실이잖아요. 안 없어져요. 죽었나 싶으면 살아나. 죽었나 싶으면 살아나요. 예. 도무지 죽지 않는 두 마음. 좀비란 말이에요. 좀비가 따로 없어요. 죽었나 싶으면 살아나요. 자, 근데 그거 알라고 좀비 보여주는 거예요. 예. 안 죽는다는 거예요. 예. 그게 너다. 예. 비틀비틀 걸어가는 그저 좀비가 너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사망의 몸, 그게 바로 네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성도는 괴로워요. 모르면 안 괴로워요. 괴롭다는 거는 진리를 안다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아는데 왜 이러지? 안 돼요. 몸이기 때문에.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거까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예. 예. 자,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성도에게 괴로운 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아는데 안 되는 거. 그거예요. 그때 나오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예요.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악에서 내가 슬퍼하지 않도록 당신이 악으로부터 아싸 완료형이에요. 그 일을 행했습니다. 뭘요? 주님이 악으로부터 행하셨죠? 예. 뭘 행해요? 그 손, 권능의 손, 십자가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손이 나와 함께 하세요. 하십니다라고 하잖아요.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 손이 나와 함께 있으니까 나도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거 꼭 이루어 주세요. 라고 하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알고 구하는데 준다고 하셨으니 주세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세요. 그러면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예. 샤 구한단 말이에요. 주세요, 주세요. 간청하는 거죠. 강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구하는 것, 그걸 허락하셨다가 아니라 보라는 말은 들어가다 오다. 예, 컴의 뜻이에요. 컴. 예, 들어오다 가다. 근데 히필 미완료예요. 가게 하실 것이다. 나만 길이신 그 길, 그 십자가 진리의 길로 가게 하실 것이다. 완료가 아니죠. 계속 가는 거예요.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완료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자만하지 말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잘난 척하지 말라고. 끝까지 안 된다는 거 알라고. 믿음이 없다는 거 아는 게 결론이라니까요. 너희에게 왜 믿음이 없느냐? 그거 알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믿음 없다. 믿음이 나를 붙잡아야지. 물에 빠져 들어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잖아요. 예. 그러니까 붙잡는 거예요. 붙잡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분을 붙잡는 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믿음 없어요. 믿음의 본체이신 그분, 예, 그분의 믿음을 붙잡는 거죠. 예. 그분의 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교만하고 자만하니까 그 에돔처럼. 자, 야베스는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 때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 사람이었죠. 그때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거인들의 땅, 아낙 족속의 땅, 헤브론이었죠. 예. 그 에돔이 이제 그 이두메아로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그 헤브론을 이두메아라고 하고 거기를 자기들의 성읍으로 삼잖아요. 갈렙이 달라고 한 땅이 그 산지가 바로 거기란 말이죠. 야베스의 기도는 그 헤브론 땅 아낙 자손과의 그 전쟁을 치르는 중에 나온 기도란 말이죠. 예.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을 그 땅을 주시고 그리고 그 지경을 넓혀주세요.
내 안에 그 율법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속에 그 큰 거인 골리앗이 산단 말이에요. 안악자손, 그 골리앗, 예. 세상에 포로된 율법에 포로된 내가 있단 말이죠. 그거 정복하게 해달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땅을 넓혀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내복을 구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리스도의 은혜로 약속의 땅인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그 지경이 확장되는 거, 그걸 이제 복이라고 합니다. 꼭 개불이 확장되는 거. 예, 그때 이제 영토라는 의미로 쓴단 말이죠. 자, 야베스는 존귀한 자, 수고로이 낳은 자라고 하죠. 존귀한 자, 카바드예요. 영광스러운 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요. 수고로이 낳아진 자, 수고로이 낳아졌대요. 어미가 수고로이 낳았다고 하죠. 어미는 M이에요. 예, M이 오체브, 고통으로 얄라드, 낳았다라고 해요. 어머니, M이란 말은 파자하면 알레프 맴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시면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환난을 겪는 것처럼 느껴지죠? 해산의 고통이란 말이에요.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 진리의 아들, 성도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아부죠. 하나님의 성전이죠. 알레프 바이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없는 고아라는 건 M과 아부가 없는 상태예요. 예. 진리의 말씀도 모르고 성전으로 지어지지 못한 상태. 그게 고아예요. 그러니까 전부 고아예요. 우리는 고아고 과부고, 예. 그리고 나그네고. 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산의 고통, 십자가 고난을 겪으며 수고로이 낳은 아들, 우리 성도, 또 말씀을 또 이제 성도가 또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 그 예수를 낳죠.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우리 진리의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낳는 해산의 고통이 그리스도 낳는 고통인 거예요. 예. 말라기서 1장 4절.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는 백성이라 할 것이며. 예. 에돔이에요. 에돔이 말해요. 우리는 무너졌으나 쫓겨났으나 박살났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예. 무너뜨렸다는 거는 라샷이에요. 라샷인데 산산이 부서지다, 박살나다라는 거예요. 푸알 완료형이에요. 푸알은 이제 강조형이에요. 수동태인데 박살이 나졌다라는 거죠.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 우리가 완전히 박살나지만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호르바, 황폐된 곳 폐허를 슈브, 돌아갈 것이다. 돌아가서 슈브,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호르바를 바나, 건축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다시 건축한대요. 이 바나라는 말은 성전 건축할 때 쓰는 말이에요. 예. 내 성전 내가 짓겠다. 좀비가 다시 살아났죠? 죽어도 못 죽어. 내가 왜 죽어? 그러면서 다시 내 성전 내가 세워볼 거야 하고 살아나는 거야. 우리 이야기란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 예.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예. 열심히 바벨탑 쌓는데 그거 내가 헐어준다라고 하는 거죠. 하라스, 파괴한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박살난다.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악한 지역, 리시아예요. 리시아는 이제 유죄라는 말이에요. 라와 비슷한 말. 성경에서 전부 악한 행위라고 이제요. 아까 라와 똑같이 이제 쓰이는 거예요. 악한 그 악의 계불 지역이다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입니다. 예. 영혼이라는 말은 이제 아드 올람이라고 돼 있어요. 영원하는. 그게 이제 시간 개념이 아니라 공간 개념에 가깝다고 했죠. 영혼이라는 건. 영원까지란 말이에요. 영원히 긴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시간 개념과 관계가 없어요. 시간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영혼으로 가는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란 곳에 이를 때까지, 까지 진노를 받는다. 하나님의 진노. 그 진노가 멈추지 않는다. 게헨나의 불처럼. 다 태울 때까지 꺼지지 않는다. 왜? 다 불태워야 되고, 다 무너뜨려야 되니까. 그래야지 깨끗한 하나님 나라가 서니까. 이건 뭐예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말씀인 거죠. 예. 우리를 악한 지역이라고 하죠? 예. 우리 안에는 악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 악이 뭐라고 했어요? 판단해서 내가 악하다 하는 거, 나쁘다 하는 거, 그리고 내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거, 그것만 판단하고 있는 곳이 악한 지역, 나인 거예요. 내가 악한 지역인 거예요. 예. 게불 리시아. 악의 지역인 거예요. 예. 사망의 몸인 거예요. 예,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화목하던 자들 에노시 샬롬이에요. 예, 샬롬의 사람들. 조약을 맺고 화평을 약속해도 화평을 약속했는데 인간들 사이에는 화평이 없죠. 인간들끼리 아무리 화평하자, 평화롭게 지내자, 사이좋게 지내자 약속을 해도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이 화평, 인간들 사이의 화평이란 건 힘의 균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때나 가능한 거지. 이게 기울어지면 그 화평이 어디 있어요? 바로 정복이죠. 예, 진정한 화평. 그 평화는 진정한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예,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평강의 상태가 이루어지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 화평, 에이레네라고 해요. 그리고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샬롬이죠, 에이레네.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검은 말씀이죠. 말씀의 검이죠.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이 한 검, 예, 말씀의 검을 받으면 인간들이 기대하고 그들이 바라던 그 평강은 사라지게 되죠. 인간들이 바라는 평강이라는 거는 자기 행복이잖아요. 예. 내 마음에 드는 거는 없어지게 되는 거죠. 내 판단이 없어지고 내 판단에 비추어서 좋은 것, 그건 없어지고 환란이 밀려오게 되는 거죠. 내 마음에 안 드는 것. 왜? 나를 부셔야 되니까, 박살내야 되니까, 불태워야 되니까. 예. 그래서 내 안에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 전쟁에서 내가 지고 죽는 게 그게 진짜 평강이고 안식이고 자유인 거죠.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파니, 예, 먹을 것, 레헴이에요. 레헴을 아칼, 먹는데요. 그게 함정을 이제 판대요. 이 구절은 이제 시편 구절이 떠오르죠. 예. 시편 41편 9절.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 예. 내가 믿던 친구, 바타흐, 믿던 친구가, 예. 그리고 떡을 나누던, 레헴이에요. 레헴을 먹던, 아칼과 똑같죠. 레헴을 아칼 한다. 예. 그리고 나의 가까운 친구, 이샤, 샬롬이에요. 똑같죠. 예. 아까는 에노시 샬롬이었죠. 에노시하고 이시는 같은 계열이에요. 예. 이시 샬롬이라고 해요, 여기서는. 가까운 친구예요. 예. 화목하던 사람, 가까운 친구, 똑같은 말이에요. 그가 나를 대적하여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요 이야기는 다윗이 압살롬에선 난 때, 아이도벨과 여러 신하들에 의해서 배신당한 일, 그걸 이제 표현한 거죠. 예. 아이도벨이, 오랫동안 다윗의 모사였는데, 이제 압살롬 편에 붙었잖아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아이도벨은, 우리아의 아내이고, 이제 솔로몬의 어머니가 되는, 다윗이 취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의 할아버지예요. 예, 그러니까 예,
밧세바가 이제 그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는 바람에 그 와중에 이제 우리아가 죽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아이도벨이 분노한 거예요. 그래서 예, 아이도벨은 분노하고 또 이제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받죠. 예. 그치만 그러니까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은 다윗에게는 오점이 될 만한 사건이죠. 근데 이것도 역시 예, 이 복음의 눈으로 보면 이 속에도 역시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이 담겨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 자, 밧세바라는 말 자체가 바트쉐바예요. 바트가 딸이고 쉐바가 언약이에요. 맹세예요. 일곱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언약의 딸. 언약의 딸이라는 건 뭐예요? 언약을 받으면 아들이 돼야 되는데 아직 아들이 아닌 자. 언약은 받았으나 아들이 아닌 자.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예. 여전히 살아나는 좀비. 예. 그러니까 언약을 받았으나 아직 아들이 아닌 우리의 이제 초기 옛날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예. 자,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보시고 아름답게 여겨주시고 왕의 궁전 성전으로 들이시죠. 그리고 그 부인 삼아주셔 왕비를 삼아주시잖아요. 예,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예, 삼아주시고 그리고 솔로몬을 낳죠. 샬롬 평강의 아들을 낳는 거예요. 예, 그 과정에서 전남편 우리아가 죽죠. 옛 남편, 율법의 남편, 예수가 죽는 거예요. 예. 예수가 십자가로 죽는 거예요. 예. 희생하는 거잖아요. 우리아가. 희생으로 죽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후부 이야기가 나오는 건 전부 예수와 그리스도 이야기인 거예요. 예. 자, 어쨌든 아이도벨은 다윗과 자기 손녀의 간음 사건에 분노하고 압살롬 편에 서서 그 다윗을 대적하는 거죠. 그걸 다윗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가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도벨이라는 말 자체는 아흐에다가 이제 1인칭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나의 형제예요. 아흐가 형제잖아요. 네. 근데 도벨이 이제 타펠이라는 말이에요. 타펠은 어리석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나의 형제, 아이도벨의 의미는 예, 어리석은 나의 형제가 나에 대하여 발꿈치를 든 거예요. 내 떡을 먹었는데 내가 양식 줬는데 떡을 줬잖아요. 레헴 양식을 줬는데 그 발꿈치를 들었다. 대적했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18절 예. 자, 또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 예수님이 다윗의 시를 인용해서 그게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을 응하게 한다라는 건 플레로예요. 플레로, 채우다,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채우다, 충만하다라는 거는 이제 완전케 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율법은 폐하는 게 아니에요. 예, 완전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그 말씀을 율법으로 받았잖아요. 오해해가지고. 그럼 그 말씀을 버리는 게 아니죠. 그 말씀을 진리를 알게 되면 그게 완전해지는 거죠. 충만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버린 게 아니라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홍같이 붉은 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벗겨지는 게 아니라 그게 눈과 같이 희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같은 말씀이죠. 예. 다 같은 말씀이랍니다. 율법도 말씀이고 진리도 말씀이에요. 다만 우리가 오해했던 거예요. 악으로 오해했던 거죠. 선, 악으로 나누어서. 예. 자, 율법으로 오해했던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예. 완전하게 되는 게 충만이에요. 그렇게 충만하게 되는 걸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성령은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이 온전하게 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에너지 보충하듯이 예, 성령을 받아서 다시 충만하게 되고 그런 차원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 내 떡을 먹는 자 그건 내 말을 듣는 자죠.
예. 듣기는 들으나 무슨 말인지 모르는 어리석은 형제, 아이도벨, 우리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기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형제의 말씀을 진리로 깨닫지 못해서 우리는 형제 죽이는 자일 수밖에 없는 거죠. 말꿈치를 들었다. 요거는 이제 양식 주인 주는 그 주인을 발길질하는 그 낙이나 말, 그런 짐승의 모습을 표현한 그 묘사한 그런 표현이에요. 발꿈치를 들었다. 예수님이 이성 없는 짐승, 우리의 먹이로 오시잖아요. 우리의 양식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베들레헴, 그 양식의 집, 거기에 먹이통, 구유의 양식으로 오시잖아요. 나를 먹어라고 하면서 구유에 딱 들어 앉으셨죠? 예. 진리를 모르는 자를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하죠. 예. 알로고스란 말이에요. 로고스가 없는, 말 못하는, 말씀이 없는. 그러니까 말 못하는 자예요. 말씀을 몰라서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자들의 양식이 되어 그 떡이 되어서 그 떡을 먹게 해줬는데, 그러나 어리석었던 형제인 우리는 율법의 성전에서 율법 잘 지키는 걸 신앙으로 알면서 이거 잘 믿는 게 맞죠?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하면서 열심을 부렸어요. 그걸 주님은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율법 지킴이 잘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주님을 대적하는 거고 주님을 박해하는 거다라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26장 14절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예. 사울아 사울아 거지야 거지야. 사울은 거지예요. 국어라는 자. 이게 이제 샤알이라는 말, 히브리어 샤알이라는 말에서 왔어요. 구하다, 간청한. 주세요. 간청하는 거예요. 간청하는 자예요. 예. 준다고 하셨으니까 주세요. 말씀 간청하는 거예요. 그를 가난한 자라고 하죠. 예. 사울은 큰 자고 바울은 작은 자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 사울과 바울은 다른 말이에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 사도의 그리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재미교포 생각하면 돼요. 예. 재미교포가 영식이라는 이름 가졌다가 미국 가면 폴, 제임스 이러잖아요. 영식이하고 폴은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 식의 이름인 거예요. 재미교포가 그러니까 사울이 회심하면서 바울이 됐다 이런 것도 전혀 아니에요. 예. 근데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이 바뀌는 거는 회심한 후에 한 13, 14년 지났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 선교를 이제 바울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그때 이름을 쓸 때 영식이 쓰면 안 되고 제임스 쓰는 게 좋고 폴 쓰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을 쓰게 되는 거예요. 자, 바울 이전의 사울은 가난한 자,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박해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줄도 모르고 열심을 내던 때에 우리였죠. 박해했어요. 그게 열심히 율법 지키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 또한 갈급한 자의 모습이었어요. 이러면 맞죠? 하면서 이게 하나님 사랑이래 하면서 섬긴다고 했단 말이에요. 몰라서 근데 그 소경이었어요. 근데 누가 그 눈 가려놨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뜨지 못하게 하셨잖아요. 빛을 주셔야 뜨는데 가려놓은 것도 하나님이세요. 예. 본다고 하는데 소경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자 담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자 눈이 머는 거죠. 네가 눈먼 자다라는 걸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새롭게 진리에 눈 뜨도록 그래서 주님을 대적하던 그 발길질을 멈출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디오코예요. 박해한다. 뒤쫓다는 말이에요. 이 뒤쫓다는 말이 박해한다는 뜻인가요? 뒤쫓는 거예요. 예, 열심히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맞죠 하고 열심히 쫓아가던 그거. 근데 엉터리로 쫓았어요? 엉터리로 쫓으면 그게 박해. 예, 열심히 쫓았는데 자 고린도서 14장 1절 사랑을 추구하며 디오코 박해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쫓는다는 거예요. 사랑을 쫓으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고 하는데 사랑을 추구하며 사랑을 쫓는다는 거예요. 사랑을 박해하진 않잖아요. 예. 자, 디오코 열심히 추구하고 뒤쫓는다는 거예요. 사울이 주님을 박해했다라는 거는 말씀을 진리의 복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행위의 율법으로 아는데 머물면서 열심히 행위만 한 거고 그걸 예수를 뒤쫓았다 박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뒤쫓는 게 박해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진리로 깨달아야 그리스도를 쫓는 게 되는데 보이는 대로 보면서 하라 하지 말라의 율법으로 알고 행하면 그게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쫓는 일, 박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율법 행함은 주님을 박해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그걸 행하는 너도 역시 고난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 이게 너한테 고생이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고생이잖아. 예. 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가시체, 켄트론이에요. 켄트론은 모리 막대기예요. 모리 막대기. 찌르는 것, 쏘는 것. 찌른다는 거는 가르치는 거예요. 골로 가면 안 돼 하면서 푹 찌르는 거예요. 예, 가르쳐 주는 거죠. 이 막대기가 뭐라고 했어요? 모리 막대기가 십자가라고 했잖아요. 십자가. 예. 그 십자가를 뒷발질로 치는데 뒷발질로 치는 게 발꿈치를 드는 거죠. 그게 너에게 고생이다. 스클레로스, 굳은 거칠. 예. 그 양을 모는 그 켄트론, 그 가시체, 그 막대기가 양들에게 제대로 길을 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십자가고, 그걸 우리는 싫다고 뒷발질을 하는데, 십자가 싫어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그걸 걷어차려고 애쓰는데, 그게 너에게 고생이다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서 15장 56절. 사망이 쏘는 것, 켄트론이에요. 막대기. 죄의 본능은 율법이죠. 예. 쏘는 것. 이때 쏘는 것은 가르친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에, 가르쳐 주는 거는 죄다. 사망. 다나토스의 죽음. 그 죽음은 죄를 가르쳐 주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게 하는 그 십자가가 죄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 죄의 권능, 능력, 그 힘이 노모스, 율법이라고 하는 거죠. 죄의 능력은 율법이다. 둘로 나오는 것이 율법이고, 그게 죄니까, 그게 죄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권능, 네, 디나미스. 자, 주님은 진리의 십자가로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는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발꿈치를 들죠? 사울은 뭘 했어요? 어떤 식으로 발꿈치를 들었어요? 율법의 행위로 진리를 하나로 받지 못하고, 진리는 하나죠. 하나를 11조라고 한다고 했죠. 그걸 하나로 받지 못하고 하나하나 세목으로 받았죠. 그게 무수한 율법으로 받는 거죠. 지금 사울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모든 게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을 주시는데 그거 전부 하나로 보냔 말이에요. 나눠서 보잖아요. 이게 마음에 드나 안 드나. 이놈이 나한테 뭐라고 하나. 여기 나 손해도 되나 이익이 되나. 맨 나누어 보잖아요. 하나로 못 본다니까요. 하나인데 11조란 말이에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나 죽여서 부활시키는 그 은혜의 말씀인데 전부 나누어서 봐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은혜 그거 하나 가르쳐주는 말씀인데 그 11조인데 그걸 진리 하나로 받지 못하고 올 때마다 나누어 받아요. 요게 반석을 쪼갠 거예요. 쪼개서 돌멩이로 짱돌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들고 그걸 내 형제한테 던지는 거죠. 그래서 살인하는 거죠. 예. 일상의 그 모든 일들, 사건들, 현상들이 전부 11조 가르쳐 주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가르쳐 주는 건데 그 하나로 받지 못하고 하나하나 나누어서 받으면서 요건 요렇게 해야지, 저건 저렇게 해야지. 예. 이건 내 마음에 들어, 이건 안 들어. 전부 나누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잘 들여다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율법이 있어요. 생활 습관도 율법이에요. 루틴이라고 하죠. 일어나면서부터 하는 거. 그게 다 율법이에요. 이게 내가 좋아하면서
쌓은 거예요. 물론 뭐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뭔지 알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온전한 그 11조 하나의 반석으로 받는 게 아니라 조각을 내는 거고. 그러면 그 조각난 그 율법의 조각, 그 돌들이 형제 죽이는데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울과 유대인들이 스데반 죽인 일로 나타났잖아요. 예. 바로 그게 떡을 줬는데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데 발꿈치를 드는 일, 주님을 대적하는 일인 거죠. 그게 너에게 고생이다. 스클레로스. 예. 굳은 거칠은. 예. 이 고생은 힘든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전부 말씀 이야기하는 거예요. 굳은, 거칠은, 이런 거. 너에게 고생이다라고 하는 게 말씀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뭐 겪는 힘든 일들, 주님은 그걸 가지고 고난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받느냐. 그걸 진리로 받느냐, 아니면 나의 율법으로 받아가지고, 나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 걷어차고 있느냐.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의 이야기를 굳은 스클레로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어렵다. 스클레로스. 예. 말씀이 딱딱하다. 굳다라고 하는 거죠. 굳어서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에게. 자기가 딱딱한 건데. 예.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누가 듣고 깨달아 따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 유다서 1장 15절 후반부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네. 말이란 말, 완악한 말, 요게 스클레로스예요. 예. 그게 그러니까 전부 말씀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게 강팍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또 우리 모습으로도 나타나요. 진리를 알면 부드러워져요. 근데 이제 모르면은 딱딱해져요. 느끼시죠? 자, 그러니까 말씀 깨닫지 못하는 게 강팍한 거고, 예. 그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라 굳은 마음이에요. 진리를 알면 그걸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모르면은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곧은 목이 되는 거고, 굳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마음은 두 마음이냐, 한 마음이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둘러보느냐, 하나로 보느냐. 전부 말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도 말씀 이야기예요.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할 때 이건 추상적이고 감성적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굳은 마음. 그 두 마음이 그 말씀을 율법으로 보는 거고, 부드러운 마음, 그 말씀을 진리로, 11조로 보는 것. 이게, 그 부드러운 마음이란 말이죠. 자, 본문 와서,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 에돔이 믿던 민족에게 속임과 배신을 당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지각이 없다. 지각은 태분이에요. 지혜, 명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명철이 없으면 그러면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시편 136편 5절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 태분이 하늘을 지으시는 그 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지금 지각이 없다고 했죠. 지각이 없다라고 하는 건 하늘을 짓는 그 지혜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 짓는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네 마음이 지금은 없다라고 합니다. 지각이. 그 지혜가. 그렇지만 내가 줄 거다라고 하시죠. 그 지혜, 하늘 짓는 그 천지를 창조하는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없음이로다. 없으니까 내가 줄게. 이게 은혜 말씀이고 사랑의 말씀이고. 그래서 망한 거야. 이제 내가 주면 망하지 않을 거야. 이게 감사한 거죠. 자, 그 태분의 이제 동사형이 빈이에요. 태분의 동사형이. 신명기 4장 6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루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예.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다라고 하죠. 예. 이게 이제 호쿠마예요, 지혜가. 호쿠마고 지식이, 예. 지식은 비나예요. 비나는, 이게 이제 동사가 아까 빈이라고 했죠. 빈에서 온 말이에요. 빈에서 온 말이 태분 그 지각이라고 할 때 태분이고, 그리고 여기 예, 지식이란 말도 예, 비나도 예, 빈에서 왔어요. 그리고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이것도 이제 지혜는 학함이에요. 지혜로운이란 뜻인데 이게 호쿠마하고 같은 말이에요. 호쿠마에 요게 뒤에 이제 여성형을 붙이면은 그러면 이제 호쿠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빈도 이제 그 태분의 동사형이라고 했죠. 또 이제 태분은 지혜, 명철이라고 했잖아요. 그 분별하고 식별하는 그 지혜라고 하죠. 그리고 너희는 지켜 행하라. 뭘 지켜 행하래요?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고 하는 거죠. 규례와 법도는 호크와 미시파트예요. 호크는 규정, 규칙, 법령, 법규, 관습, 의무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미시파트는 심판이라는 뜻에서 쓰였죠. 그리고 재판, 공의 이런 뜻이에요. 자, 규례와 법도, 호크와 미시파트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어디에서 비롯된 거예요? 어디에서 온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자,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법도와 율례를 이스라엘에게 법도와 율례를 주시기 시작하는데 법도와 율례, 호크와 미시파트란 말이에요. 예, 규례와 법도와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많은 율법을 주세요. 근데 그 율법은 한 나무를 물에 던져서 물이 달게 돼. 바로 거기에서 주시는 거예요. 예, 나무로 인해서. 나무로 인해 구체적으로 나무가 마라의 쓴물에 던져짐으로 인해서 쓴물이 단물이 됐죠. 예. 쓴물은 뭐고 단물은 뭐예요? 쓴물은 이스라엘이 마셔도 되는 물이죠. 마실 수 없는 물이죠. 예, 마실 수 없는 물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못 먹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마시면 안 되는 물.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고, 단물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마시면 사는 물.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물.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쓴물은 못 먹고 단물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 마타크라고 해요. 달다, 즐겁다. 예, 맛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즐겁게 하는 말. 예, 생명 주는 말. 복음인 거죠. 기쁜 소식. 예. 자, 진리의 그 복음을 이스라엘은 마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걸 마시면 바로 그 자리에서 성도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늘이 되는 거예요. 거기가. 예.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한다고 하시죠. 거기가 샴이에요. 거기. 예. 거기에 쓴물이 단물이 된 곳이죠. 나무가 던져진 거기. 물은 마임이죠. 거기에 물이 있어요. 샴마임이란 말이에요. 샴마임을 하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듣고 물을 마시고 이것이 단물로 깨달아지면 그러면 내가 하늘이라고. 여기가 하늘이 되는 거예요. 진리로 깨달아진 이 자리가. 예. 예. 예, 성도는, 그러니까, 쓴물이 단물 되는 것도 우리 안의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 안에서 쓴물이 단물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십자가가 던져지면, 나무가 던져지면, 십자가가 던져지면 우리는 단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리를 마시고 살아나는 거죠.
기뻐하는 거죠. 즐거워하는 거죠. 단물은 즐거운 물이니까. 예. 그렇게 단물이 된 거기에 그 하늘이 열리는 거죠. 법도와 율례, 규례와 법도 다 호크와 미시파트예요. 나무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호크와 미시파트는 다 법도와 율례, 규례와 법도 다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이에요. 그죠? 이게 전부 나무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십자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인 거예요. 그걸 진리로 바르게 깨달으면 다 나를 살리는 생명의 물이 되는 거죠. 자, 도둑질한 잠언 9장 17절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예. 도둑질한 사과가 맛있다 이런 영화가 있어요. 이걸 아시나요? 자, 훔친 물이에요. 훔친 물. 훔친 물은 가나브라고 해요. 가나브. 물이 마임이죠. 도둑질은 가나브예요. 훔쳐요. 훔친 물이 달아요. 달고. 그리고 몰래 먹는 떡. 몰래 먹는 떡은 비밀의 떡이에요. 세테르. 덮개, 은밀한 곳, 은신처, 비밀이라는 뜻이에요. 비밀의 떡. 떡이 나엠. 즐거워요. 맛이 있다라고 하는데 즐겁다는 말이에요. 마타크랑 비슷하죠? 즐겁다, 기쁘다. 이 전부 이제 말씀 이야기라고 했죠? 기쁘다. 비밀의 양식이 즐겁다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서 2장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은밀한이 비밀이에요. 미스테리온, 비밀, 신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지혜를 말한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죠. 그 복음의 진리란 말이에요. 이게 감추어졌던 것이에요. 감추어졌던 것인데라고 하죠. 감추어졌던 건 아포크리토예요. 감추어졌던 건데 이게 비밀이었단 말이에요. 미스테리온, 은밀한 속에 있었어요. 이게 세테르와 이제 같은 말이에요. 비밀의 떡이에요. 몰래 먹는 떡이란 말은 이게 전부 훔쳐서 먹는 그런 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브는 갓나브, 도둑이신 그분이 주신 물이죠. 그리고 몰래 먹는 떡이 아니라 비밀의 떡. 다른 사람, 성도 아닌 자들은 모르는 밭에 감추인 보물이란 말이에요. 밭에 있는데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왜? 겨자씨처럼 보이지 않아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그래서 덮여 있는 거예요. 그 눈과 귀를 열어줘야만 들리는 그거. 그래서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감추어졌다고 하죠. 아포크리토. 그 감추어졌던 게 드러나면 아포칼립시스가 되죠. 계시가 되는 거예요. 덮개를 벗기는 거예요. 아포칼립시스. 그러면 계시가 돼요. 그 계시가 된 걸 알레테이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가려져 있지 않음이라는 뜻입니다. 덮개를 벗기면 하나님이 아포칼립시스, 덮개를 벗겨주시면 계시해 주시면 알레테이아, 진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성도는 그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쓴물이었는데 그 물이 알게 됨으로써 단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달콤한 단물이 된다는 거고 그걸 성도는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죠. 에스겔서 3장 3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는 달기가 물 같더라. 마토크예요. 달다, 즐거움. 단물이라고 할 때 마토크. 죄송해요. 이게 그거 맞죠. 단물. 이게 이제 우리 안에 말씀 주는 이야기죠. 두루마리, 성경이잖아요. 말씀을 입을 열라고 하고 배에다가 넣어줘요. 그래서
창자에 채워요. 창자는 성전이죠. 성전에 채워요. 내 안이 성전이죠. 그걸 내가 먹으니까 내 입에 달기가 불같더라. 말씀을 들으면 너무 좋잖아요. 진리를 아는 분들은 너무 좋잖아요. 그죠? 예. 근데, 요한계시록 10장 10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불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예. 단데, 말씀을 먹었어요. 단데, 먹고 났더니 단데, 배에서는 어떻게 해요? 쓰다고 하는 거죠. 예. 요게, 배 역시 성전이에요. 성전인데, 피크라이노, 쓰게 된다, 괴롭게 된다. 괴롭게 하는 거예요. 자, 성도는 하나님 말씀, 십자가 진리를 먹으면 더없이 즐겁고 기뻐요. 그렇지만 그 진리가 배에서, 성전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말씀이 소화되는 과정, 그 십자가가 실제화되는 과정, 이 과정은 어때요? 굉장히 쓰죠. 괴롭죠. 괴롭게 한다고. 괴롭고 쓰단 말이에요. 그것이 완전히 즐거움으로 깨달아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이제 분리가 돼 있어요. 말씀을 듣는 것 자체는 즐거워. 근데 그걸 삶으로 살라고 하면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 상태란 말이에요. 예. 완전히 이게 하나가 돼야 되는데, 자, 이게 쓰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쓰다라고 하는 거는, 요게 먹어본 기억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이게 쓴 것도 자꾸 먹으면 달콤한 맛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 달콤함을 깨달으면 이게 쓴 게 아니라 단 것이 돼요. 진리가 된다면 십자가가 던져지면 쓴 것이 단 것이 돼요. 단 것이 되면 이게 즐거움이 된다니까요. 내가 죽는 게 즐거워요. 즐거워지는 거예요. 성도는.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나 죽었어. 이러면서 자랑하고 있다니까요.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바보 아니야? 뭐 웃기고 있네? 이렇게 너무 바보 같은 짓을 했는데 성도는 그게 너무 자랑스러워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나 이랬다라고 자랑을 해요.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전에는 이게 괴로워가지고 절대로 죽을 수 없었는데 이게 나도 모르게 이게 죽어지고 그게 너무 나는 기쁘더라. 옛날에 내가 보면 이거는 바보 같은 짓이고 멍청한 짓이고 이 손가락질 받을 일인데 근데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십자가 이야기란 말이에요. 괴롭단 말이에요. 쓰단 말이에요. 십자가. 근데 쓴데 들어왔어요. 말씀은 이미 들어왔어요. 그래서 소화가 돼요. 써도 어쩔 수 없어요. 소화가 되게 돼 있어요. 그 점점 그 쓴 걸 먹었더니 자라나는 거예요. 자꾸. 그때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꾸 자라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소화가 되고 그것이 자양분이 돼가지고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점점 그 물이 달콤하게 깨달아지는 거죠. 처음처럼 쓰지 않아요. 점점점 덜 쓰게 되고 마침내 달아질 거예요. 욥기 27장 2절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괴롭게 한대요. 영혼을 괴롭게 한대요. 말하를 쓰다 쓰라리다 쓴물이죠. 쓴물이에요. 그리고 나의 영혼을 괴롭게 자 요거 이제 퀴즈 하려고 제가 비워놨어요. 뭐라고 읽어요? 영혼이에요? 히브리어예요? 구약이니까 네페시죠. 잘하셨습니다. 네페시. 이거는 영혼이 아니죠. 목숨이에요. 호흡이 있는 그냥 목숨. 그 목숨 괴롭게 해야죠. 죽여야죠. 자, 그리고 진짜 생명, 진짜 영혼을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거죠. 그 루아흐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나의 정당함을 물리쳐요. 정당한가요, 과연? 규시파트예요. 나의 심판, 나의 재판이에요. 나의 공이에요. 나의 의예요, 한마디로. 자기의. 내가
이게 이제 미시파트란 말이 심판이라는 뜻으로도 쓰였잖아요. 내가 재판하는 거죠. 이 미시파트가 샤파트에서 왔잖아요. 재판하다는 말. 그러니까 재판하는 것이니까 심판이죠. 심판, 재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심판관, 재판관이 돼가지고 하나님 천원 돼서 심판도 하고 재판관이 돼서 재판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걸 미시파트라고 해요. 나의 미시파트를 물리치진 않아요. 당연한 거죠. 내가 옳기는 뭐가 옳아요. 정당하지 않아요, 나는. 우리 번역본만 보면 마치 내가 억울하게 하나님한테 누명 쓴 것처럼 보이잖아요. 정당함을 물리쳤다고 하면. 정당함이 아니라 나의 그 판단, 그걸 없애주신 거예요. 수루, 제거하다는 거예요. 끝내주신 거예요. 예. 자, 그걸 나의 공의, 나의 심판, 나의 재판장 노릇, 그걸 제거해 주시는 게 은혜죠. 예. 그게 하나님의 미시파트인 거죠. 하나님의 미시파트가 나에게 와야 되는 거지. 나의 미시파트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게 그게 구원 아닌 거죠. 예. 그렇게 나의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는 게 은혜고 감사고 지혜고 그리고 지각인 거죠. 그걸 아는 거예요, 성도는. 자, 우리 에돔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받아서 멀리 개불, 오늘 제목이 개불이죠. 변경으로 쫓겨났죠. 쫓겨나요. 근데 쫓겨난 곳이 어디예요? 변경으로 쫓겨났는데 에돔이 어디로 쫓겨났어요? 이두메아로 쫓겨나죠. 이두메아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으로 쫓겨나요. 약속의 땅으로 쫓겨난다고요. 쫓겨났는데 멸망한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나는 망했구나 했는데 와보니까 천국이에요.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은혜의 말씀이에요. 구원의 말씀이에요. 예. 지금 쫓겨나가지고 나는 망했다 슬퍼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약속의 땅 천국에 들여보내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천국의 외인이었어요. 내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했던 것들 많이 있었죠. 친구도 있고 재물도 있고 내 힘도 있고 모든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쫓겨났어요. 버림받았어요. 그걸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버림받게 해주셨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쫓겨났더니 나는 어느새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한 게 어디 있냐고요. 이게 구원이라니까요. 이게 성도가 받는 은혜예요. 여기에 우리의 공로가 있을 수가 있나요? 전혀 없잖아요. 오직 은혜란 말이에요. 얼떨결에 쫓겨나고 그래서 나는 망하나 보다 하면서 세상에서 밀려나나 보다 경쟁에서 지쳐지나 보다 이러면서 괴로워했는데 쫓겨나 보니까 거기가 천국이었네요. 이런 감사한 노릇이 어디 있냐고요. 이게 지금 천국의 백성들, 성도들이 겪는 이 세상살이라니까요. 예. 왜 나를 이 외롭고 쓸쓸한 변방으로 쫓아내는가? 왜 나를 이렇게 초라하게 만드시는가? 불평하고 괴로워했는데 그 크고 화려한 그 예배당에서도 쫓아내시고 안락하고 풍요로운 현실에서도 쫓아내시고 그렇지만 우리는 오직 선하시고 그 한량도 없는 그 은혜를 뭐가 뭔지 몰라서 원망했는데 오히려 이곳이 변방이 아니라 약속의 땅, 그 영토 깊숙한 곳에 안전하게 들여보내주신 거라는 것. 성도는 깨닫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고 징계 같으나 양육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말씀을 주시는지. 저주 같으나 축복을 주시고 징계 같으나 양육을 주시고 그리고 구원 주시고 그 은혜 우리는 그거 알고 그거 더욱 기뻐하는 그런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 백성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그 변경으로 그 끄트머리로 계속 밀려나고 쫓겨나는 그 루저의 삶, 패배자의 삶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홀로 이기시는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이기심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거저주시고 전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모두 그 은혜 찬송하는 그 천국의 아들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